할렐루야. 2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차 강의 때 우리 마음에 수계 뿌리가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대략 50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처가 몇 개가 있는지 잘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입과 머리와 몸에서 나는 냄새, 상처, 쓴뿌리를 스스로 한두 개는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질문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첫째, 가족이고요. 둘째, 친구입니다. 셋째, 교회 성도. 넷째, 말씀으로. 다섯째, 설문 항목 505가지를 통해서 내 상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가족 간에 있어서 지적과 지적들과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가족 간에 원수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지적질의 사이가 무엇이냐? 지적은요, 갑과 을의 1대1입니다. 그리고 지적질은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약점을 말해서 망신 주는 것이 바로 지적질입니다. 지적과 지적질과 잔소리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어려서부터 부모와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특히 정신적과 육체적으로 학대받은 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쑥에 뿌린 독처가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될 때까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아픔의 상처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잔소리고 지적과 지적질인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 갑질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지적질과 잔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갑질하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서 원수가 되면서 서로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게 되고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지적질과 잔소리와 지적하는 자의 위에 말씀을 정말로 뼛속 깊이 여러분 새겨야 돼요. 15절 하반절에 더러움을 입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러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악한 미혹 분노의 영인 것입니다. 악한 미혹의 영이 더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겔 28장 16절에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지적과 지적들과 잔소리가 악한 더러운 미혹의 분노의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 나 자신부터 여러분 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무시해서요,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분노의 영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위의 말씀인 강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육체적으로는요, 가정 파탄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단절되고요,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폭언이 나고요, 살인, 자살, 영적과 정신적으로는요, 분리불안증이 생기고요, 조급증, 조울증, 우울증과 12,420가지의 질병이 여러분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더러움이 악한 영이라고 누가 말했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더러운 영을 어디에서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28장 16절에 너 덮는 그러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 속에서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랬어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산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가정에서 상처 치료 시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고정관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고 나 자신의 상처 505가지 쓴뿌리 설문 항목을 체크할 때 자기의 상처를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한 개라도 공개한 후에 상처 치유를 하시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유는 더러운 악한 영이 가족 구성원의 입을 통해서 당신 또는 너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요 다시 할 수 있는 의지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상처를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상처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아까 가족이라고 그랬죠. 둘째는 친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욥에게 15가지 마음의 병과 육체적 병이 욥의 몸에 임하게 됐다 그랬어요. 욥기서 7장 5절과 9장 18절, 3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인한 자기 몸의 상태를 이제 표현했지만 자기의 상처를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욥기서 7장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그랬어요. 욥기서 9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랬어요. 욥기서 30장 17절에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 그랬어요.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렇다면 욥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 상처를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내와 동포들입니다. 욥기서 9장 17절에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고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혐의가 뭐냐?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상태입니다. 동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질문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욥기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이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니까요. 친구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욥에게 지적질을 합니까? 욥기서 4장 7절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 줄 아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욥을 잘 아는 이 엘리바스는 친구인 욥이 어려움에 처해서 하루아침에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 못하고 다른 친구들 있는 데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합니다. 욥아, 생각해봐. 너도 알다시피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동안 네가 부자로 살면서 돈 좀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독 뿌렸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로 갑질입니다. 누가 지적과 잔소리와 지적질을 잘합니까? 상대의 좋지 않은 습관을 아는 자가 지적과 지적질과 잔소리하는 거예요. 지적과 잔소리와 지적질하는 자는 상대에게 어떤 정당성으로 포장하여 말하냐? 나 너 사랑하니까. 뭐 너 위해서 그런 거야. 너 위해서 습관을 고치라는 거지. 뭐 너 습관 고치면 나에게 뭐 못 주냐?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은 악한 영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이를 닦고 아이들이 만약에 이를 닦고요. 또는 뭐 남편이 닦고 치약 뚜껑을 닫지 않았을 때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치약 갖고 왔어요. 이거 자 치약 뚜껑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걸 꼭 닫고 제자리에 놔야 되는데 제자리에 넣지 않았어. 정말로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이제 치료를 정말 이걸 습관을 좀 고치려고 나름대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바꾸어서 말하면 보지 않을 때 만약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서요 집에서 큰 소리 나지 않으려면 그냥 이 뚜껑 뺀 상태로 그냥 놔두거나 뚜껑을 그냥 닫아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잔소리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왔을 때
분노의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가족과 지인의 관계를 망치려 하고 있구나 그럼 생각한다면 순간 입을 절제하게 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럼 감사할 이유가 뭐냐? 지적과 잔소리, 지적질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요, 이용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깨달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진정한 사랑과 행동은요, 상대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요, 사람을요, 변화를 가져다 주지만요, 악한 영의 역사하는 그 사랑과 행동은요, 말하는 자가 순간 자기의 생각과 입을 악한 분노의 영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요, 상대방에게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욥을 지적질한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의 말을 듣고 이해했어요? 아니면 분노내고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했습니까? 답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지적질하는데 만약에 순종한다. 그 순종하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갑을 관계에서 의리잖아요. 의리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이지. 동등 관계, 친구나 지인이나 만약 교회 성도 관계에서 지적과 잔소리하면 어떤 말로 되돌아옵니까? 너나 잘해라. 바로 이렇게 하면. 너나 잘해.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그랬어요. 세 번째, 자기의 상처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가족. 둘째는 친구. 셋째는 교회 성도를 통해서입니다.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지적질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 7가지 상처가 뭔지 아세요? 열등감이고요, 원망이고요, 불평불만이고요, 비판하고요, 무시하고 트집 잡고요, 지적질하는 게 스데반 집사 7가지 상처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잘 여러분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누가 택하러 했냐?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고 그랬어요. 자,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히브리파 그 12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택한 헬라파 성도들의 그때 당시의 영적 상태는 어땠냐?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랬어요. 원망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배경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박해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막 만주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막 고향을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고향을 떠났어요. 타지에서 흩어져 있다가 이제 고향이 잠잠해지니까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들끼리 헌금해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들이 히브리파 중심으로 된 설립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헬라파 성도들은 헬라파 등록 교인이 별로 없을 때는요, 정말로 잭소리 못하고 그냥 뭐 눌려 있었겠죠. 잭소리 못하고 있다가 6장 1절에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어느 제자가 많아지냐? 헬라파 사람들이 야 거기 우리가 다니는 히브리파 교회 너무 괜찮아. 한번 와봐 막 하니까 등록수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등록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히브리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12사도에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트집을 잡냐?
우리파 가부들에게는 왜 구제 안 해? 구제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들끼리 다 중여자리 다 해먹고 그러면서 원망과 트집 잡고 불평불만을 해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본 히브리파 12사도들이 헬라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335 앉아서 원망이나 하니까 히브리파 12사도들이요. 헬라파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6장 2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헬라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4절에 본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것만 하겠다. 여러분 7 집사가요. 우리가 상처 치유 입장에서 바라본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세운 7 집사 중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인 거예요. 어느 날 스데반 집사가 설교 중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에요.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히브리파 12사도들하고 또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목이 곧다고 그랬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도다 그랬어요.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에서 지적질하는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일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죠? 헬라파 성도들은 그동안에 타지에서 왔다가 열심히 또 돈 벌었겠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네? 재산 그동안 재산 모아둔 거 다 버립니다. 5지방으로 흩어져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궁핍의 대물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궁핍, 대물림입니다. 돈은 벌지만 돈이 없는 게 궁핍이에요. 자, 4번째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통해서. 2번째 친구를 통해서. 3번째 교회 성도를 통해서. 4번째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질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도 상처가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 제 상처가 뭡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5번째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505가지 질문 치유 71페이지에서 82페이지에 있어요. 설문 항목을 통해서 알고 1호 구절의 답을 제시하는 그 길잡이 강의안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 치유자가 가족, 친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상처를 입으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그냥 뭐 어떤 때는 뭐 저기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무언가 목에 걸림을 느낍니다. 뭐가 걸린 것도 없는데 뭔가 걸림이 느낌을 여러분 느끼는 사람 있어요. 스트레스 받은 겁니다. 상처 받은 겁니다. 그 증세입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갑질하고 지적질 잔소리한 자가 생각나면서 나도 모르게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려요. 어느 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쌍욕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어요. 네? 미치겠네 말이야. 네? 자기도 모르게 환장하겠네. 돌아버리겠네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요, 벌써 전조 증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 자신이 분노 푸는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빨리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조상의 대물림이 유전병이요, 내 앞에서 벌써 내 몸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질병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모겠네, 미치겠네 이런 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그냥 실천하시니까. 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가족 중에서 의리, 자녀라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잔소리와 지적을 반복적으로 듣고 자란 아이는요, 지적과 잔소리의 악한 그 쓴뿌리가요, 아이 마음의 털을 잡아서 생기는 증세가 있어요. 여기서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기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줌을요, 잠자리에서 쌉니다. 초등학생도 싸요. 네. 싸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일어나면서 애들이 울어요.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심해지면 자기 머리칼을 뜯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칼 있죠, 칼과 뭐 다른 어떤 그거로 막 자해를 여러분 가하고요. 애들이 앉아갖고 밥을 먹을 때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고 앉았어요. 또 침을 아무데나 그냥 택택 뱉어요.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냅니다. 뭐라 그러면 말대답합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고요, 매사 불안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 그래서 하루 종일 게임 중독에 빠져. 집착으로 발생되는 그게 분리 불안증,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분리 불안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요즘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 엄마는 옆에 없어도요, 이것만은 있어야 된대. 이게 뭐냐? 핸드폰이에요. 만약에 집에서 핸드폰이 없어졌다면 그냥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냥 안절부절 못해.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불안과 투조로 핸드폰을 찾는다고 엄마 어딨어? 이거 난리쳐. 야, 밥 먹어야지. 밥 안 먹어요. 잠 안 자요. 찾기 전에는 안 자요, 잠을. 그런 상태라면 내 아이가 분리불안증 증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 이때 부모가 알아야 될 것은 독초가 마음에 뿌리를 내려 털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부모가 이를 모르고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맨날 넌 잊어먹고 똑바로 간수도 못하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그 소리를 하게 되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털을 잡아서 완전히 여러분요, 그냥 우리가 이게 예화로 마당에 있는 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마당의 풀을 금방 이렇게 뜯을 수 있어요.
뽑혀져요. 근데요, 어느 정도 잘하면요, 이게 안 뽑혀집니다.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치료하는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 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장년 성도가 자기에게 갑질한 자를 욕하지 않고 중얼중얼거리고 그렇게 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가끔 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분리불안증이 아닙니다. 또한 미움과 분노가 범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예수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33절에 여호와는 저 예수 믿는 저를 그 악한 영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리불안증에 만약에 걸리기 전에 또 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어떤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나요, 갑질한 자를 미워하여 죽여버리고 싶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묻지마 데이트 폭행, 폭력, 집착 스토커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요, 나의 정신적과 영적 상태가 분노로 인한 울분의 스트레스가 내 목구멍까지 차서 내가 막 욕으로 막 튀어나온다. 쌍욕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은요, 지금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 입에서 쌍욕이 나온다, 빨리 여러분이요 조치 쳐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돼요. 자, 시편 37편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해야 할 기회를 찾는다 그랬어요.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 악한 것들이 살해해야 할 기회를 찾아요. 그래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과 이 분리불안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잔소리와 지적질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하게 어떤 쇼크를 딱 당하잖아요. 뭐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또 누가 또 그렇게 얘기하든지, 그러면요 바로 그게 바로 뇌졸중으로 오는 거예요. 뇌경색, 심장마비가 딱 뭐 가만히 여러분이 웃고 하하하 웃는데 심장마비 걸려요? 여러분이 하하하 웃고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뇌졸중 걸리냐고요. 쇼크 당하면요 정신분열기인 질병이 생기고요, 유전 대물림, 혈압이 여러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혈압이 보통에는 뭐 정상인데 혈압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쇼크로 당뇨가 오게 돼 있어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노이로제 등등이 걸려서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족 또는 지인, 교회, 성도에게 지적들과 잔소리를 들어서 분노가 났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기도하는 것을 잠시 미뤄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자기를 화나게 한 상대의 영도 악한 영입니다. 자신을 분노나게 한 영도 악한 영이기 때문에 상대도 악한 영, 나도 악한 영이기 때문에 잠시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러분요 잠을 청하거나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있는 것이 여러분 지혜자입니다. 질문입니다. 분노를 낸다는 것은 악한 미혹과 분노의 영인데 누가 누구를 내어쫓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분노가 날 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악한 생각대로 이끌어 가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혼잣말로 욕하면서 중얼중얼 하는 것 성령 하나님 역사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까? 악한 영의 역사죠. 우리가요 가룟 유다에게 악한 미혹과 음모형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요 사람 몸에 들어올 때는요 과정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어요. 자, 22장 4절입니다. 예? 의논했어요. 그러면 어떤 의논이냐? 예? 어떤? 마태복음 26장 4절에요.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괴계가 뭐냐? 바로 음모. 시편 38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고야 악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5절에 그들이 기뻐했죠. 돈을 주기로 언약했습니다.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전 모의가 있는데 여기서 유다가 바보처럼 허락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잔소리, 지적질로 상처 입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건지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방임. 허락을 암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암묵적이 뭐냐?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거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왔는데 또 가만히 있어.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누가복음 22장 6절. 유다가 허락을 했어요.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 질문입니다. 기회를 찾은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줬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 가족과 친구, 지인에게 지적과 지적질, 잔소리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벌써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지적질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적질과 잔소리, 지적자가 어떤 상태로 있을 때 기회를 찾아 넣어주는지 아세요? 자, 아까 치약 있었죠? 뭐 아들이나 딸한테 치약은 꼭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이게 열려 있어요. 또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 이게. 우습게 생각한다는 소리가 저기 생각된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자기 몸이 피곤해. 그리고 짜증나. 물질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고 정신적으로 가정적 압박이 있어요. 바로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마귀가 딱 잡아갖고 마음을 딱 넘어줘서 또 잔소리하고 또 지적질하고 또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과 잔소리, 지적질은 여러분의 습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면 이게 대물림이냐? 여러분이요 습관과 대물림입니다. 두 가지 다예요. 근데요 이 잔소리와 지적과 지적질은요 죄악 중에 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습관과 대물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 알아셔야 됩니다. 함께 삽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가족이 이 잔소리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를 잔소리하시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 중에 그분은 알고 있나요? 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안 합니까? 성격 때문에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녀가 지적과 잔소리에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것을 방치했어요. 어떻게 치료해 주는지도 몰랐어요. 치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설문 항목 책을 구입하거나 세미나 참석 신청하셔서 체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입을 닫은 자녀와 가족은요 말문을 열어요. 치료 받으니까. 그죠? 우리가 감기가 들면요 바람이 싫습니다. 그죠? 그러나 감기가 나잖아요. 바람이
그 들이마시는 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왜 하수생인 줄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습관의 그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그 상처를 콕콕 찔러.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아내들이 여러분요, 남편의 갑질로 인해서 울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울고 있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데 여러분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만약에 돈 몇 푼에 아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남녀가 여러분 연애나 중매로 만날 때 외모와 조건 보고 만나죠. 만남의 기간 동안에는요 상대의 쓴뿌리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면요 서서히 드러나죠. 신랑 신부는 이유를 알고 있었나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치료되지 않는 상태로 상대의 상처를 여러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505 쓴뿌리 상처 치유 다 하고 거의 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요 막 이혼하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여러분 이혼하는 확률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위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그죠? 지적과 잔소리와 지적질 해갖고 상대가 절대로 안 변한다니까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 도리어 여러분이요 지적과 잔소리 지적하는 사람과 지적받는 그 갑과 을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는 것을 여러분요 뽑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방법이 여러분이요 뭔지 아세요? 손뼉입니다. 놀랬죠? 자,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7절. 여러분 우리 한번 두 번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풀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 한 번 더입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풀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 우리 하나님이 분이 그죠?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분이 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손뼉 한번 치십시다. 손뼉 한번 쳐보세요. 자, 손뼉을 치게 되면 분이 풀리고요. 손뼉을 치게 되면요. 여러분의 505가지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하루에 100번 이상씩 칩니다. 저도 쓴뿌리 505가지 중에서요 202개가 체크가 됐어요. 지금은요 정말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1개밖에 없어요. 다 나갔어요. 손뼉 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웃어요. 웃고 손뼉 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 보면서 누구야 하면서 박수 칩니다. 사랑한다고. 스트레스가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손뼉을 칩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전 세계 성도님과 함께 예수님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505가지 쓴뿌리 분노를 이제 무슨 기도로 말하고 무슨 기도로 우리 몸 안에 쓴뿌리 505가지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 금방 배워요. 너무 쉬워요. 아까 우리 주님께서 손뼉 치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분도 풀린다고. 이 기도도 마찬가지. 이 기도도 금방 배워요. 근데 왜 이 쓴뿌리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쓴뿌리 기도는 내가 주님께 주님 저에게 짜증과 신경질과
어떤 이런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뭐 비판하고 불평불만하고 이거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예를 들습니다. 자녀가 막 핫도그를 먹고 있다가 핫도그를 먹고 있다가 다 먹었는지 그만 먹는지 그래서 엄마 하면서 핫도그를 줍니다. 또 쓰레기와 함께 이거 줍니다. 그러면 부모가 더럽다고 자녀가 주는 거 받지 않습니까? 부모는 받아요. 응? 부모는 설령 자녀가 쓰레기를 줄 때도 거부하지 않고 받듯이 모모 기도로 더러운 쓴뿌리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제 상처, 제 이 쓴뿌리, 제 이거 나 비판하는 거, 제가 거짓말하는 거, 제가 미워하는 거, 505가지 중에 몇 가지 자기 하루에 뭐 다 드릴 수는 없고 무슨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5개씩만 드리세요.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처는요 반드시 재발되거든요. 저도 뭐 그 202가지가 뭐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여러분요 들락거립니다. 그런데 계속 내보내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안 돼. 너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하면서 여러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가기 전과 나왔을 경우에 또 중한 질병을 걸린 자를 만져요. 안수기도한 자, 그 우리 목사님들 안수기도 하죠.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요, 이 기도들은요 성경 1515 구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임의로 명칭을 만들었지만 제가 국내외 부흥회 때 그리고 우리 주한교회에서 세미나 때 세미나 이제 했죠. 주한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아십니다. 다 아셔갖고 그대로 하는데 우리 그것을 못 들으신 분은 제가 세미나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1차, 2차 강의에서 빠진 것을 제가 보충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그때 강의를 하고요. 3차 강의는 4월 세미나 후에 질문 상처 치유와 고정관념을 깨는 설교를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방법으로 웃으면서 손뼉 힘있게 치면서 상처 치유 2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웃으면서 손뼉 칩시다.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웃으세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힘차게 예수님 방법으로 여러분이요 상처 치면 그 박수 치면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내 몸 안에 쓴뿌리 다 내보내십시다. 할렐루야.